불신자가 당하는 여섯 번째 문제가 후손 문제입니다. 우리는 후손이 참 보고만 해서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르죠?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 또 부모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것도 안 하겠다고 아예 요즘은 결혼 안 한다. 결혼해도 애 안 낳겠다. 부모가 아예 이제 아닌 거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지금 점점 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책임진다. 부모로서의 의무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축복된 제도가 가정이고 또 후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사실은 부모와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의 보람이요 굉장히 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는 영광이 드러나고 또 중요한 중직자로 전문인으로 쓰임받고 응답받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후대를 남길 수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 닮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운다는 중심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모들이 언제 제일 힘나던가요? 내가 막 어떤 부모들은 막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막 보람이 느껴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성령인도 받아가면 부모는 굉장히 기쁩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겠죠. 어린 사무엘이 응답받았습니다.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온 그 다윗을 아버지 이새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부모로서 했던 뭐 고생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한순간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들이 가장 안타까울 때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좀 일이 안 되는 건 좀 괜찮아요. 또 다음에 될 수도 있으니까 자식이요 참 되는 게 대학 보내봐도 그렇고 졸업시켜봐도 그러고 연애도 잘 못하지 결혼도 못하지 이 참요 부모로서 참 힘들어요. 이 효도가 참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조금만 응답받아 버리면 부모들에게는 굉장한 효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7명의 렘넌트를 모델 삼아가지고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배경 있어요. 가정 부모로부터 오는 영적 배경이 있다고 말은 또 영적 문제도 있다고 말이죠. 가문의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상대편 사돈들 집안을 알아보고 보냈잖아요. 집안의 내력이 어떻다, 또 뭐 경제력이 어떻다, 또 건강이 어떻다 이런 걸 다 알아봤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살아보니까 결국은 그 부모의 그 자녀요, 그 가문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또 후손들에게 내려온다는 걸 눈치를 챈 겁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지는 않은가, 정신병자가 있지는 않은가, 장애가 있지는 않은가 그거 다 봤어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눈치껏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고 대물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중요한 일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쯤 되어지면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또 부모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벌써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거 보세요. 자기 영적 상태대로 갑니다. 그 속일 수 없어요. 뭐 여러분 편에서 아이고 아깝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상태대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그건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언약 전달을 얼마나 제대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후손 문제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의 종류를 좀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질투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아니, 내가 저 이성에 대해 전혀 마음이 없는데 누구를 사귀든지 말든지 뭔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정말 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면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실은 또 여자분들이 질투 빼놓고는 좀 시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6번째 상태지요. 후손 문제입니다. 끊임없는 가정 가문의 우환. 끊임없단 말은 반복된단 말도 되고 지속된단 말도 되지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바르게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고, 또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우환질고가 반복되어집니다. 더 힘든 것은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또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이 전달돼요. 참 안타깝죠. 물질적인 것만 유산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근본 문제를 복음으로 끊지 않으면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내려갑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왔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죠. 우상 숭배,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이 속에 불신자들이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될 뿐만 아니라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 질병 종류를 몇 가지 이야기해 놨습니다만은 거의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그러한 질병들이죠. 특히 요 장애, 자폐, 이런 것들요.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 한 가정에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8명이 정신문제예요. 미국에 있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의사들이 그 가정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왜 어떻게 12명의 자녀 중에 3분의 2가 자폐고 정신병, 심각한 정신문제로 이럴 수가 있냐. 한두 명도 아니고. 의사들이 답을 찾았겠으면 못 찾았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찾아요.
그 미국에 있는 여자 목사 한 명이 책을 썼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물론 그 사람은 좀 불건전 신비입니다. 좀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것도 불건전한. 그런데도 맞는 소리를 했어요. 부모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두 가문을 아예 조사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몇 대째 믿는 집안, 전혀 예수 안 믿는 그런 집안을 딱 통계를 몇 대째 내봤더니 뭐 심각해요. 예수 믿는 집안 부통령이 나왔어요. 장관이 몇 명 나왔어요. 거의 뭐 변호사예요. 교수에다가 국가에 정말로 필요한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쪽 집안은 보니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살인자, 좀 심하게 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참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경제 문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오잖아요. 무능, 무기력.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게 가난이죠. 사업도 한두 번 안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돼버리면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산하기도 하고 또 남의 또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데 빚을 절대 안 내더라고. 어찌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잖아요. 빨리 갚아야 돼. 안 갚으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래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좀 노름빚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소학교라 그랬잖아요. 일제시대에 소학교를 졸업을 다 못 하신 거라. 지금 말하면 저 초등학교를 졸업을 다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 속에 이게 너무나 상처가 되고 한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발판 삼지 않다 보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아니 그 어렸을 때 그 12색 크레용 있잖아요. 크레용. 그 제가 좀 제대로 가져보는 게 꿈이었다니까. 12색 그 크레용 하나를 제대로 못 써. 우리 저 사모님은 저 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옛날 뭐 만화 영화 나오는 뭐 가방 메고 이러고 학교 갔다는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따리 메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해 안 돼 있죠. 보따리에다가 책 싸가지고 그냥 5학년, 6학년 되면 도시락 또 김치 국물이 흘러가지고 책도 적고 보따리도 적고 그러고 다녔다니까. 중학생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복을 맞춰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운동화를 처음 사신었다니까. 제가 가난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 가면 비교적 옷이 많습니다. 신발 절대 안 버립니다. 신발을 안 버리니까 15년 된 신발이 집에 있어. 아니 요즘은 구두로 떨어져가고 못 신는 건 아니잖아요. 엠방울 신으면 좀 버려야 경제가 돌아갈 건데.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신발을 좀 버립니다. 안 떨어졌는데. 아직 밑창 뭐 갈면 또 쓸 수 있는데. 그게 상처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고무신을 신고 13살까지 살았으니까. 그것도 검정 고무신. 아이, 진짜. 이게 가난이에요. 이게 잘못 랩런트에게 저처럼 상처로 와버리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돈에 집착하든지 돈을 함부로 쓰든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군것질 많이 하겠습니까? 가난한 집 애들이 군것질 많이 합니다. 가난한 집 애들이 훨씬 군것질 많이 합니다. 용돈 더 많이 씁니다. 이리저리 뭐 거짓말 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타내고 전부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나 이렇게 헌금이 봉투 한번 딱 보면 금방 표시 날 거예요. 봉투 딱 보면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누군지 금방 표시 날 거예요. 그 상처예요. 그 교사들이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가문을 타고 영향을 주는 가정 문제. 가정 불화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1차, 2차 대전이 몇 번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다가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가정 파탄으로 결국은 이혼으로. 그러면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또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혼해도 친구처럼 지낸다고 그래.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혼돼버린 걸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왼수 중에 완전 왼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이게 막 상처가 깊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후대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지금 가면 갈수록 더 급증하지요.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자, 그 밑에는 이제는 영적인 고통을 표현해 놨습니다. 참 제일 안타까운 자살. 어렸을 때는 악몽으로, 가위 눌림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대물림 됩니다. 이 집안에도 또 이렇게 되어져요. 가문을 타고 흘러가는 우상 숭배의 대물림. 제사, 고사 전부 다 귀신의 통로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이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을 좀 얻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속에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자기 위치가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시달렸는데 어디가 말하겠습니까? 말 못할 뿐이지, 감춰놓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요 더 심한 거죠. 그럼 두 번째,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가문의 저주를 끊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부부간에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를 하고 보듬어 주고 해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불신자가 쓰는 말로 운명이기 때문에 운명은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바꿀 수 없는 사주팔자 가운데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무요, 함정이요, 틀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12가지 중에 대한 불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또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흑암이잖아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내 마음 중심이 가장 쏟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냐? 내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내 달란트를 어디에다 주로 사용합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데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돼. 구원받고도 많은 성도들이 안 되는 이유,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아서. 아직도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거 바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돼야 저주 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는 메시지는 맞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우리 가문의 흐름 끊기 어렵습니다. 렘넌트들이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 당했던 고통을 또 당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조금 여러분의 부모나 조상들에 대해서 가계도를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돼. 우리 부모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럼 뻔히 나오잖아요. 메시지로 해석해 보면 금방 답이 나는 이거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발판 잡는 겁니다. 이 흐름을 나는 완전히 끝내야 되겠구나. 희미하게 있으면요, 또 당합니다.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것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또 걸어간다. 많은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되겠는데,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사명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의 현장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설명하면 시험 들까 봐 안 했는데요. 가정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가운데 물론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부부가 사명으로 하나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12가지 살 중에 이 살자가 죽이는 거거든요. 살인할 때 살자인데 역마살이 있어. 한 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일 같은 직장도 한 군데 오래 못 다니고, 일도 한 가지 오래 못 하고. 사실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역참이 지역마다 있어요. 말 한 마리가 실컷 힘내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가면은 그 다음에 역참이 있어요. 나라에서 중간중간에 암행어사가 됐던 왕명을 가지고 급하게 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한 마리 가지고 전라도 끝에까지 갈 수 없으니까 가는 중간중간에 한 마리의 말이 달릴 수 있는 거리까지 가면 그 다음에 역참이 있어요. 거기에 기다리는 말을 역마라고 합니다. 근데 역마살은 뭐냐? 그 역마살이 낀 거라. 이것처럼 여기 못 이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역마살. 그래서 역마살 낀 사람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군데 나무가 말이에요. 한 군데 가만히 있어야 여기 지금 한 일주일 심어놨다 저쪽에 또 심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또 뽑아고 또 저기 또 일주일 뭔 열매가 맺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 가문의 복음의 바톤을 전달할 한 사람만 세워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가문의 우상 숭배를 끊어줄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됩니다. 이건 결단이 좀 필요해요. 특히 영적 싸움이 좀 필요해요. 참 우리 부모들이 오랫동안 제사 문화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살아왔다 보니까 이걸 참 없앤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많이 끊으신 것 같아. 우리 윤차 입사님 올해 또 응답받기 시작했고요. 믿는 집안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제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거의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잘 끊어지지 않아요. 참 이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그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명절도 만나지만 조상 기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그때가 얼마나 참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잘 보면 됩니다. 결정적인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흑암은요, 무너지면 일시에 무너져요. 절대 안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흑암의 통로들을 완전하게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시조가 되어졌습니다.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이 참 필요하고요. 나를 하나님이 가문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러면 혼자서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동역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됐던 자녀들이 됐던 형제들이 됐던 동역자가 일어나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혼자 살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도 전달하고 또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표 되어지면 가문의 문화를 완전 바꾸는 이러한 응답으로 틀림없이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이어서 바로 기관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